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세아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6장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회개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선택지가 사라져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와 입술로만 회개하였습니다. 이러니 이들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삶의 변화는 없이 제사만, 번제만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원한 것은 이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자,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인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사나 번제가 악하거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하고 번제를 드리는 이들이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모두 사라져 어쩔 수 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을 때에 스스로 회개한다고 착각하며 우리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부름짓습니다. 자, 분명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했던 악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현실에 리셋만을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그저 용서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싸매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간구하고만 있으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버리셨더라면 아예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십니다. 싸매려고 하십니다. 위로하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사마리아는 그 수도를 말하는 것이니 이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죄악에 푹 절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는 떼를 지어서 강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 횡행하는 세상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이들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방약무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이러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하면 그래, 그래서 뭐 하면 퉁명스레 대답합니다. 하긴 그도 그럴 것이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악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인생을 살아가려는 것이 악인의 습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째 하는 짓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안개에 파묻힌 것처럼 이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이 선명하여 하나님께 또렷이 보이는 중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에 이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게 할 책임을 가진 이들이 왕과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도자를 지도자 삼으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데 3절을 보니 왕과 지도자들은 오히려 사악함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말려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도둑을 응원하고 소방관이 방화범을 격려하는 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이들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들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마다 고름이 질질 흐르듯 끊임없이 죄악이 드러나니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지경입니다. 4절을 보니 이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왕이나 지도자나 백성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빵을 굽는 오븐에 비유하십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집트 성경의 애굽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부터 흙으로 만든 오븐에다가 빵을 구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오븐, 화덕에서 빵을 구웠습니다. 지금은 다 전기밥솥을 써서 밥을 하지만 예전에는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불을 떼서 바닥도 덮이고 물도 끓이고 밥도 하고 소죽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런 시절 살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궁이나 오븐이나 화덕은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세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열기가 오래 갑니다. 불을 피우고 끄는 것이 불편한 대신에 그 열기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입니다. 자, 더구나 일반적인 가정집이 아니라 빵을 굽고 과자 만드는 사람 집에 있는 화덕, 아궁이, 오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 빵집의 오븐은 하루 종일 달궈져 있기 마련입니다. 밀가루를 뭉쳐 반죽을 하여 발효시키는 시간 말고는 계속해서 화덕에 불을 지펴 그 빵을, 과자를 구워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기만 하여도 열기로 후끈후끈한 화덕처럼 이들의 욕심과 음란과 분노가 항상 달궈져 있습니다. 도무지 식을 줄을 모릅니다. 5절을 보니까 왕이 베푸는 잔치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술에 벌겋게 취하여 뜨거운 열기로 병이 날 지경이고 왕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오만한 자들과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 이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이해타산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달궈진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재판장을 죽이고 왕을 갈아치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건만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간 나라입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신자가 되어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하여 달라고 요청한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나타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우리는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으며 남 탓을 하기보다 나의 죄악을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자, 이랬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달궈진 화덕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달궈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달궈져 있고 음란에 달궈져 있고 무속에 달궈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하기만 하면 냄비 하나 수저 2벌 들고 결혼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도 사랑이지만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2018년 여성가족부 성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자의 반은 성매매 경험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혼자, 기혼자도 가리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성매매가 불법인데도 이러합니다. 요즘에는 또 무속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주, 운세, 손금, 타로카드 이런 것들이 다 무속입니다. 유튜브에도 이런 콘텐츠가 인기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오죽하면 무속공화국이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회개의 눈물과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나라, 가진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던 나라가 이제 살만해지니 화덕처럼 벌겋게 달궈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열기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에 미쳐 있고 음란에 미쳐 있고 무속에 미쳐 있고 자기 잘난 맛에 미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켜보고 있으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구하지 아니하도다.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는 에브라임의 혼합입니다. 8절에서 보듯 에브라임은 이미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부침개를 만들어 먹으려고 재료를 많이 넣어서 반죽을 했습니다. 후라이팬에 두툼하게 올려놓고 은근한 불로 굽고 있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지 않고 한쪽만 익히면 타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쪽은 반죽이 그대로 있고 아래쪽은 새카맣게 타서 딱딱해진 이러한 부침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익은 반죽과 딱딱하게 타버린 그 부분 사이 경계선에 얇게 있는 익은 부분이라도 잘 긁어내서 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노력을 할 바에는 다시 반죽을 올려서 이번에는 잘 뒤집어 가면서 위아래가 모두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부침개 만들어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쓸모없는 음식 쓰레기인 뒤집지 않은 전병이 무엇과 같다고 하십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 에브라임의 모습이라 말씀하십니다.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반죽이 그대로 있는 그야말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혼합의 결과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엄히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그 땅의 백성과 통혼하지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혼합되어 자손들의 피부색이 바뀌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생물학적이나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이유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신결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경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꾸로 하는 청개구리 이스라엘은 통혼하지 말라 한 이들과 통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도끼로 찍어서 불사르라 하였는데 오히려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조활하고 섬기다가 결국은 우상에게 사로잡힙니다. 자, 이러한 불신결혼의 결과가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애굽이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 안에 이혼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에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결혼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하지 않았느냐, 힘들다고 이혼하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라고 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혼한 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불신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불신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현재도 학습 공부를 하는 학습문답서 50번을 보면 신자는 비신자나 이단교파와는 결혼을 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전처럼 세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신결혼한 이들이 와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것과 비슷해질까 걱정이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지금처럼 세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동성애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불신결혼과 혼전동거와 낙태도 이 정도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청년들이
이러한 일들을 별것 아니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불신결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스라엘을 크게 타락하게 만드는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조차도 불신결혼으로 인하여 타락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조차도 불신결혼을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너무 많은 여인을 맞이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어쨌거나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도 못한 일입니다. 솔로몬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나는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저는 이혼하신 분들이나 불신결혼하여 살고 있는 분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불신결혼하신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미 살아보셨으니 불신가족을 전도하는 일과 그 가족 가운데서 내 믿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픔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더 힘써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에게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으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외모, 키, 학력, 능력, 성격 뭐 하나하나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청년들한테 같은 것을 물어본다면 얼마나 다를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따지는 거 다 따지면서 오히려 하나를 더 따집니다. 거기다 플러스 믿음입니다. 자, 믿음도 그냥 막무가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 너무 좋아서 사역자의 길 갈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저 나보다 조금 더 믿음이 좋아서 힘들 때 나를 기다려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이것이 뭐가 이상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1번입니다. 믿음은 비가 올 것 같은 날 챙겨가는 우산 같은 게 아닙니다. 날이 흐리고 비가 오니까 이제야 맞다 우산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배우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입니다. 자, 비단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 아들, 딸 혹은 손자, 손녀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외모가 좀 빠져도 키가 좀 작아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덜 배웠어도 별로 돈을 못 벌더라도 심지어 건강하지 않고 장애가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이것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제가 총각 전도사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음식을 안 가리고 뭐든지 잘 먹으니까 여러 권사님들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밥도 잘 먹고 성격도 좋고 야 딸 있으면 손녀 있으면 시집 보내고 싶네 했습니다.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라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처음에 이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알게 되더라고요. 딸 있으면 손녀 있으면 이란 말은 이분들에게는 딸이나 손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들하고 손자만 있는 분이 혹은 이미 딸들 다 시집 보내신 분들만이 야 우리 전도사님 너무 좋다 딸 있으면 시집 보내고 싶다 이런 말 하신 겁니다. 정말 딸 가지신 분들은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히 계셨습니다. 저는 이게 서운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조용히 계셨기에 제가 현재의 아내를 만났으니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느 틈엔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결혼 상대방을 고를 때에 신앙은 믿음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옵션이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든든한 제방도 작은 틈으로 인하여 허물어지는 법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 하나쯤 뭐 어때 하시지 말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화덕같이 달궈진 왕건 지도자들, 이방인들과 혼합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들의 예배가 엉터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건져주려고 할 때도 이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이방인들의 신에게 더 빠져들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나몰라라 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는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심으로 부르지는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부른 것 아니라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소리만 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지 잘 아십니다. 어쩌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도 마지못해 입술만 달싹거리며 부르짖는 이들이 침상에서는 얼마나 슬피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인생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재난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며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바꿔서 말하면 어쩌다 한 번씩 예배드리러 와서는 앉아 있는 것에, 참석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꾸벅꾸벅 돌아가던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고 소리 지르면서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일까요?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도 간구하는 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할 뿐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간구해야 될 것, 먼저 달라고 해야 될 것을 달라 하지 않고 물질만 구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은 현실이요 실천입니다. 생활신앙, 인격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간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이것을 먼저 구한 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인 호세아 6장 1, 2, 3절의 말씀처럼 때때로 이들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자고 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말은 합니다. 하지만 16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들이 돌아가기는 하지만 높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팔에 힘을 주셨으므로 활을 들어 힘껏 쏘기는 하는데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합니다. 뻘뻘 땀을 흘리고는 있는데 헛수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활은 쏘았으나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정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관역을 맞추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다. 관역을 향해 활을 당기는 노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도 있고 노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의
목표, 관역은 평안과 행복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만 한다면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내 인생의 행복을 목표로 놓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도 이용하고 우상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입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만 이러합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나의 행복 아닙니다. 나의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의 행복과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의 목적은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의 그 최종 목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 목표를 맞추면 성공이고 빗나가면 실패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도 엉뚱한 길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달리기와 싸움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허공을 치며 싸워도 안 됩니다. 달려야 할 곳으로 달리고 싸워야 할 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치고 꺾고 다듬으셔서 내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